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입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제9장입니다. 아모스 제9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각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이 넘치며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손에 도우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아모스 9장은 에스겔이 본 5번째 환상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스가 본 5번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 주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환상, 아모스가 보았던 5번째 환상은 성전에 있는 제단의 파괴의 환상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제단이 파괴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7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선지자를 유다 땅으로 다시 도망가게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8장에 오니까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말씀의 기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가식적인 절기를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끝내는 그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 제단을 파괴시키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심판의 예고를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리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는 땅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땅을 만져 높게 하시고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애굽 강같이 그 땅이 낮아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든든하고 견고한 내 삶에 지탱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땅, 견고할 것 같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높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솟구치기도 하고 낮아지게도 하신다는 결코 유동하지 않을 줄 알았던 그 땅을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지요. 6절에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고 궁창의 기초는 땅에 두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신다 말씀을 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통치의 상징인 보좌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하늘에 세우셨다. 하늘, 궁창, 땅, 바닷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단 곁에 서서 성전을 파괴시키고 제단을 무너뜨리시는 환상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의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오늘 제단 파괴의 이 환상, 성전이 무너지는 이 환상을 통해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는 거죠.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 제단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 그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심판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마지막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죠. 이런 의미에서 성전,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이며 영적인 최전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제단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계속해서 경고해 오시지만 마지막 심판은 제단이 무너지면서부터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막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제단이에요. 근데 제단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교회가 무너지면 그 다음 사회는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는 파괴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전, 제단, 교회는 그만큼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 교회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 타락은 사회적 타락을 부르게 되고 그 시대의 최고를 초래한다는 것. 이런 면에서 교회는 대사회적인 책임의식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가만히 보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기 전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기 전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먼저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무너지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렇죠. 8.15 해방이 있은 다음에 해방의 기쁨이 있었죠.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일제 치하에서 정말 핍박을 당하고 공고한 인생을 살고 교회가 폐쇄당하는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교회가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무너졌던 재단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해방이 되면서 한국 교회는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두 개로 나눠지기. 하나는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분들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일본에게 합류했던 사람들 사이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핑계를 대고 용서가 없고 막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1950년 6.25 한국전쟁을 또 경험하게 되게 되죠. 이런 걸 보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고 나면 이게 무너지고 나면 사회가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끝까지 영적인 순결,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고 세상이 지금 아무리 지금 이 타락을 해도 교회가 끝까지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이 사회는 살아나죠.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입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과연 한국 교회로서의 지금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의 사명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혹시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쇠락하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죠. 혹시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정말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이게 무너져 있으므로 사회가 점점 이렇게 힘들어가고 어려워져 가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재단이 무너지면 사회는 바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교회는 대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영적인 순결, 도덕적 순결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쏟으시는데 심판이 시작이 되면 철저하게 죄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심판 한번 하시면은 대충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시죠.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아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파고 수월로 돌아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땅을 파고 저 세월 음부로 내려가도
저 하늘 높이에 올라가 숨어도,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땅 끝까지도 다 땅 밑에까지 가서 끄집어 올리고, 하늘에 올라가면 잡아 붙잡아 내리고, 갈매산에 숨을지라도 찾아내고, 바닷속에 숨으면 뱀을 명령해서라도 물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하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스올, 하늘, 갈멜산, 바다 및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죠. 이런 노력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이 쏟으시는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 복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시리라. 아멘.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끝을 보시는 하나님일까 하면,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칼을 명령해서 죽이게 만드셨다는 거죠. 원수들 앞에서 지금 사로잡혀 가면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칼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고 심판하시면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죄를 지어도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치적 해결. 혹은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보석금을 내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묵비권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보석금 아무리 많이 줘도 해결이 안 돼요.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넘어가지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여 오시는지 모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않겠느냐? 이 구수 족속은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인데 타락하고 불의한 자의 상징이에요. 타락하고 불의한 자의 상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구수 족속하고 똑같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불의한 마음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구수 족속 다루듯이 다루시겠다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눈에 범죄한 나라를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시고 지면에서 멸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이 삶을 계속해서 사니까 만국 중에서 하나님이 체제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화가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단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공의롭게, 이렇게 무섭게 임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일 아침 마지막 이 아모스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이 땅에 심판이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삶부터,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단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최종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면 이 땅은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치닫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끝까지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며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들,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손대어 일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셔서 하나님께서 봐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명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날입니다. 중환질병과 지금 싸우고 있는 여러 식구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끝까지 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또 영적인 시련 속에 있는 식구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루를 또 여기까지 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하신 은총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 있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터놓아 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복있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점점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정말 영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면 하나님 이 사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이 사회에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교회가 없어지지 우리 예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신령들이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 성도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여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하여 하나님 이 죄를 낱낱이 다 찾아내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나겠지만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가 행위로 교만하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라고 마음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